안녕하십니까. 로마서 12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11장까지 했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해서 이제 복음의 교리적인 내용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반응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가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의 복음 진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의무를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삶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어렵지 않겠어요? 교리적인 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한 장씩 이제 쭉쭉 나갈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8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될 12장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개인적인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로 8절에서는 이제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로 13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다음에 14절로 21절에서는 불신자와의 관계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즉 복음의 진리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립이 되고 그 복음의 진리가 삶으로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로 2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개인적인 성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사람들, 즉 성도든 불신자든 간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정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장 11장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체적인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긍휼을 생각하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긍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후에 내린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가 근데 권하노니라고 말하거든요. 명하노니라는 강한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사용치 않고 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훨씬 약한 표현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보면은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었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한 말투로 아주 무섭게 이렇게 권면을 하셨던 분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면서 사도의 마음이 따뜻해졌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따뜻한 그 긍휼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따뜻하게 부드럽게 권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을 했지만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읽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느꼈다면 이 사도의 이러한 권면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뭐 이방 종교에서 자기 몸을 정말로 이렇게 자해하고 목숨을 뭐 바치고 뭐 불태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산 제물은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매일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세대가 뭐 언어적인 개념이 이렇대요. 어떤 시점에서 인류의 도덕적인 혹은 그 외의 특징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본받다는 의미가 언어적으로 같은 모양이 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도가 그 당시에 보고 경험한 세상은 심히 악하고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잘 나타나 있죠. 물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그보다 덜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떤 측면에서든지 간에 이런 악한 세대와 모습이 같아지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묵상한 사도께서 생각했을 때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뭐 언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변화를 받아의 언어의 의미가 이렇대요. 형질이 어려운 말인데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의 모양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형질입니다. 형질 자체의 변화를 뜻하는 말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내적, 우리 본질 자체가 변해서 그 변화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 그러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의 본질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외적으로만 어떤 모습을 이렇게 외적인 외향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내적인 우리 형질 자체가 변해서 그거의 결과로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변화를 받아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부분이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했잖아요. 그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때 사용된 변형대사에 사용된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아라고 말한 다음에 이러한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지금 본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연인이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그 마음의 상태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 형질 자체가 변할 수 있다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받지 말고 하고 변화를 받아라는 이게 두 표현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이게 둘 다 수동태. 아신 분은 아시고 그냥 모르시면 모르실 수 있는데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자기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본받지 말고도 변화를 받아도 다 수동태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고라는 뜻은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본받고 싶어서 본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우리 자신은. 변화를 받아라도 이것도 수동태의 문장인데,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받도록 허락을 하라는 거예요. 허용을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지, 내 형질을 변화시켜야지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표현은 모두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기보다는 나의 결정,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러한 행위,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영향을 계속 주려 하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려고 계속 하십니다. 이때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세상을 본받는 삶으로 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는 삶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또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 결과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분별력입니다. 내 생각대로 뭐 어떤 일이나 사건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동일하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의 뜻대로 행동하라라고 결코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닥치는 어떤 예기치 못한 일, 성도들을 당황케 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일 우리가 당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이제 원숙한 단계, 뭐 다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이렇게 분별력이 어린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성숙한 분도 계시겠잖아요. 이러한 이제 어린 분들이 성숙한 단계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겠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실패를 또한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항상 분별하는 거 아니니까 분별하려고 했지만 잘못 분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분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길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계속 자꾸 실패한다고 해서 그 삶을 포기하고 그냥 귀찮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그냥 세상의 진리 뭐 남 해롭지 않게만 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 가운데 다 주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를 맡겨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8절은 신령한 은사를 통한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1절로 2절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개인적인 성별의 삶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3절, 8절은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사도는 여기서부터 이제 8절까지 말하게 될 이제 은사, 이제 3절부터 8절로까지 이제 은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은사거든요. 성도들의 은사. 그 은사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교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성도들의 은사와 그 은사의 활용을 생각하게 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즉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매우 위험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먼저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도의 권위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경건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간증을 가지고도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교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바꾸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는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본절은 이 은사와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졸리시죠? 네, 졸리실 거예요. 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잘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받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사도 바울처럼 샀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분량은 다르죠. 여기서 다르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다르다는 게 사도 바울보다 우리는 다 못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분량의 소유자가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는 이 점을 이 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잘못하면 두 가지 오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나의 믿음을 과대평가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되지 못하는데 나의 믿음을 과대평가하면 문제가 생겨요. 나의 은사를 분별하고 나의 은사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외의 믿음 분량 이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믿음의 분량을 과소평가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한 믿음을 주시고 이만한 은사를, 이만큼의 크기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만한 일을 하도록 계획하시고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나의 믿음,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믿음을 과소평가해가지고 이만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리가 없지 하고 이만큼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만큼을 계획해 주셨는데
나는 이만큼 일을 하면서 만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항상 이거를 자신을 자꾸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많고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둘 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 알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애매하죠. 믿음의 분량만큼 섬겨라 뭐 이렇게 하면 애매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분별은 그렇습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면 그게 나의 믿음의 분량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나의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이룰 수 있는 그 부분이 나의 믿음의 분량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섬기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앞에서 말씀에서 지혜로워라 라고 했는데 사도께서 지혜로워라고 했는데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나의 은사를 분별하고 나의 은사를 활용하는 삶,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활동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서신서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이 로마서는 약간 관점이 달라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주제고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몸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는 주제거든요. 뭐 그게 그 말 같죠?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자세히 설명 못 하고요. 하여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이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점이. 근데 로마서는 그게 아니라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지체들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지체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관계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성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서로 다른 기능, 즉 서로 다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체마다 서로 다른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은사도 각기 다르고 활동하는 것도 역시 다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일체성입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세 번째는 상호 의존성입니다. 5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공부하면서 이 표현이 조금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의 지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서로의 지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분명히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각각 서로의 지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개인은 각자 개체잖아요. 근데 우리 각자 이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지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개인이에요. 우리 개인이 그냥 어떤 인격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개인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일부분들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몸은 뭔가요? 나의 몸은 뭔가요? 제 손이 여기 있는데 이 손이
내 몸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 몸은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잖아요. 발도 네 몸은 뭐니? 이렇게 질문하면 내 몸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러겠죠. 그럴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개체가 아니니까. 우리는 개체가 떨어져서 개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손이 어딜 가고 싶으면 발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손의 발의 역할을 이 발이 해주는 거예요. 발이 뭘 짚고 싶으면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손이 없어요. 그럼 이 손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 발의 손의 역할을 이 손이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이 지체가 된 순간,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의 역할을 해주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성도가 어떤 지체의 역할을 못 해주면, 어떤 성도가 팔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팔의 역할을 못 해주면, 이 그룹 안에, 이 교회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팔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팔은 이 성도인데 이 성도가 역할을 못 해주니까 이 모든 성도들은 팔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불구한 상태죠. 이제 성도들은 이제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불신자로 있을 때는 우리 각각 개인이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성도들은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만 잘 나면 됐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나만 주님 안에서 뭐 잘 이렇게 굳건히 서 있으면 됐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교회의 지체가 됐다면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올바른 생각일 수 있잖아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만 잘 살아가면 되지. 이게 올바른 생각일 수 있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한테는 그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성도들이 같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이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다른 성도들이 불구한 삶이 되는 거예요. 불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성도들이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 불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는 어떤 은사도, 지금 은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은사도 홀로 설 수 있는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홀로 충분한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은사도 불필요한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은사를 분별하고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한 지혜롭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사도는 이제 6절로 8절에서는 은사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 사용 설명서, 주의사항, 이런 지침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은혜로 거저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한 은사를 이제 활용을 하잖아요.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은사와 그에 필요한 힘과 능력이 모두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 우리의 선천적인 적성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은사의 분별과 활용에 대해서 사도께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는 거저 주는 거잖아요. 거저 주셨어요. 그 은사를 이제 받았으면 그 은사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봉사의 은사면 봉사를 해야 되고, 말씀의 은사면 말씀을 해야 되고, 이런 은사를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그 은사는 주시고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건데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은사와 그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사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아니고요. 주셨다. 또한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려 할 때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희들의 은사를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선천적인 능력,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 능력,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그 적성, 이걸 가지고 우리의 은사를 분별하려고 하면 잘못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재주가 있었어요. 말을 잘했어요. 학원에서 강사였고 막 선생님하고 일타 강사였어요. 그러면 그건 자기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의 성도들도 또한 저분은 저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아마 가르치는 은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고난 그 천성을 가지고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타고난 능력을 사용해서 은사를 허락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적성을 가지고 나의 은사는 아마 이게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쑥스러움을 많이 타. 말을 잘 못 걸어. 나는 분명 복음 전도의 은사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의 은사를 분별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성과 관계없이 복음의 은사를 허락했는데 자기는 나의 적성이 이게 아니니까 나는 복음의 은사가 아닐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해버리면 자기의 은사를 분별할 수가 없겠죠. 은사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근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은사를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또 여기서 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신의 시제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은. 그래서 헬라어 문법에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있대요. 어려운데 이제 완료나 계속 따위의 뜻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나타내는 시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료나 계속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받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가 어떤 쭉 이렇게 구원받고 한참 지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 딱 바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을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는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은사는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각각에 대한 계획을 창세 전에 이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써야 될까지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순간 그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잠재되어 있는 나의 은사가 분별되고 활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늦게 분별될 수도 있어요. 늦게 활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활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분별되어져야 되고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은사에 대해서 중요치 않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굳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안 해도 교회는 잘 굴러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일을 안 해도 교회는 이미 훌륭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나의 은사가 분명히 뭔지 모르고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아무 일이나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온전한 몸을 만드시기 위해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그 몸의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맡기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사를 가볍게 보고 뭐 나는 역할을 안 해도 되겠지. 다른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굳이 나까지 필요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은사를 분별치 않고, 분별했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불구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이고, 각각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불구자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사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제 청지기로서 그 능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이러한 은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말한 후에 이제 은사 7가지를 예로 듭니다. 첫 번째 은사는 예언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언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선지자들이 장래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고, 또한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일을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사도시대에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인 사도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이 완성된 현대에는 이런 구약과 같은 선지자는 폐해졌죠. 그리고 그 일을 이제 교사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하고 지금 신약시대 교사들이 하는 역할은 다르죠. 그래서 스트롱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교사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모든 올바른 현대적인 예언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재선포하는 것과, 예언이란 말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만 예언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장래일도 예언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일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도 했거든요. 근데 현대에서는 예언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재선포하는 것, 이미 성경에 다 선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재선포하는 것과 성경에 이미 계시된 진리를 선포 내지는 해설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사에 일어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의 은사의 범위를 알지 못하면, 역할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장래일 예언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신약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언의 은사를 가해지는 제한은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을 이게 성경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의 법칙 또는 표준을 따라서, 즉 성경에서 발견된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따라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정립된 기독교의 교리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사도시대 당시에 예언했던 이들은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에 올라가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의 교사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교리 안에서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믿음의 분량 안에서만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은사는 이제 섬김입니다. 이제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이제 식탁에서 서빙하고 시중 드는 데서 이렇게 시작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천한 어떤 천한 섬김의 일을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섬김의 은사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지극히 낮고 천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천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은사자들입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 아시잖아요. 생활의 달인. 이제 TV 프로 나오니까 조금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시네요.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 보면은 별별 분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종이 포장하시는 분. 딱 잡으면 500장이야. 그거 보셨잖아요. 딱 잡으면 바로 500장이야. 세보면 정말 맞아요. 은행원들 딱 잡으면 100만 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면 진짜 10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딱 반죽 뜯어서 놓으면 20g. 뜯어서 놓으면 20g. 저울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옷 포장하는 거 기가 막히게 포장하고. 박스 접는 분들. 순식간에 박스 접고. 자, 이런 일은, 박스 접는 일 못 하실 분 계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500장씩 하는 거, 100만 원씩 집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정서인데 은행권에 다니지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생활의 달인에 나온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 마음에서 절로 감탄이 나오잖아요. 존경심이 우러나잖아요.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박스를 접는데 느릿느릿 접고 있으면 존경심, 경외심 이런 거 안 들겠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니까. 이처럼 사람들 눈에는 비천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섬김의 은사자들에게는 그 일이 즐거운 일이고 자신들이 하는 이 섬김의 일을 고귀한 수준까지, 제가 공부한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고귀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의 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섬김의 은사가 계셔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을 비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누가 이걸 고귀한 일이라고 보겠습니까? 한데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광나게 아주 한참 걸릴 일도 순식간에 하고 순식간에 분리배출 기가 막히게 탁탁 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일이 처음에는 비천하게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그 섬김의 은사자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이 고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섬김의 은사자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나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겸손이나 겸손은 아니더라도 충성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섬김의 은사자들은 충성이 다해야 된다. 충성이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섬기는 일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섬김의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섬김의 은사자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과
그 섬김의 은사자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어떤 일,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 이걸 생각하면 어떤 형제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을 빼놓고는 그 일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분위기를 재밌게 해주시는 분 계세요. 아주 성도들 마음을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 계세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분을 딱 빼놓고 생각하면 그 일이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그 일과 그분은 참 하나가 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섬김의 일을 생각할 때 그분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섬김의 일을 하되 섬김의 일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막 그래 뭐 내가 맡은 일이 이거니까 뭐 쓰레기통 치워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봤을 때 저분은 이 섬김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야, 정말 대단하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섬김의 일로 자신의 섬김의 은사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사도시대 교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가지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하는 것처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제가 공부하는 책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은 그분이 하시지만 듣는 이들은 그 말씀이 그 형제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거룩하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게,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교사의 은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또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생활의 달인처럼. 로버트 캔델리쉬라는 분이, 모르시죠? 이분?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사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은사를 보여주지 못한 채, 혹은 옛 진리를 새로운 빛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새로운 설득력으로 강조하는 은사도 보여주지 못한 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르치는 은사자라면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일이 아니다면, 이미 밝혀진 진리라면 그 진리를 새로운 빛으로, 다방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진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여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명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한 채로 어쩌면 당신은 진리를 흩어버리는데 능한지 모르며 성숙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당신의 지성이 환영을 얻도록, 자기의 실체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속빈 강정이에요. 그런데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환영하도록, 자신이 하는 말을 성도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만족해 하도록 길들이는데 능한지 모른다. 가르치는 은사자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말 언변으로만 성도들의 눈을 감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기는 못하면서 성도들의 귀만 만족시키는 그러한 은사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네 번째 은사는 위로입니다.
자, 위로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이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 본절에서 말하는 위로가 이러한 의미일까요? 질문. 일까요? 아닐까요? 이러한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자기 곁으로 부르다, 가까이 부르다라의 의미에서 가까이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마음을 달래주고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이것도 물론 위로지만 이거는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성도들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모든 악에 대해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게 위로의 은사자입니다. 가서 성도들에게 가서 요즘 힘들지? 그래 힘들겠다.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뭐. 그래 좀만 참어. 이게 위로도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위로의 은사자가 할 일은 아니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위로의 은사자라고 한다면 그 성도들이 그 낙심한 마음 가운데서 이제 일어서서 다시금 일어서서 힘을 내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을 수 있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위로의 은사자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로의 은사자, 위로의 은사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일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란 뜻인 바나바를 이름으로 붙여줬고 성경에서는 계속 바나바라고 부르죠.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당했을 때 이제 성도들이 싹 터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방 지역에서 구원을 받고 개종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핍박이 있을 일이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낙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그 성도들을 위로했을 때 어떤 일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바나바의 위로를 듣고 다시금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겠죠. 그래서 위로자들은 다른 이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바나바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위로자라고 한다면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격려를 하는 데서 그친다면 그것은 참된 위로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본문 아까 읽어드린 사도행전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위로의 은사자라고 한다면 성도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일을 앞서서 행해야 됩니다. 자신은 성도들에게 가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격려를 해놓고 본인은 뒤로 빠져 있다면 그건 참된 위로자가 아니잖아요. 말만 위로자지.
다섯 번째 은사는 구제입니다. 구제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돌아보는 마음과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어떤 필요,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든지 교회가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필요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은사자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질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섬김의 은사자들에게, 구제의 은사자들에게 이러한 구제의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물질을 제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후히 되어란 말은 시골에 쓰는 그 대 있잖아요. 쌀 재는 대, 한 대, 두 대 이렇게 하잖아요. 10대가 한 마리잖아요. 그 후히 되어, 그 대에 가득 넘치게 이 말이겠죠. 후히 되어 누르고, 그 대에다가 쌀을 누르는데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구제의 일을 하면,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이런 구제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데 그 대에다가 넘치도록 후히 나고 꾹꾹 눌러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헤아림이라는 게 무슨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표준 세번역본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 주실 것이다. 이게 돼 있잖아요. 아까 한 대, 두 대, 돼. 성도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이 대로 되지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먹을 쌀이 없어. 지금 쌀 다 있지만 예를 들어 쌀 들자면 쌀이 없어. 쌀 좀 주세요. 배고파요. 이렇게 했을 때 성도들에게 이제 쌀을 그래. 성도니까 줘야지 하고 대에다 쌀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아깝다. 절반만 줘야지 하고 반대해서 준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두 대, 세 대 해서 이렇게 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되지를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반대만 줬으면 내가 그만큼만 줄 거야. 정말 후히 줬으면 내가 후히 넘치도록 너에게 되갚아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사자들을 당신의 구제의 통로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돈을 막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런 성도들을, 구제 은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의 원어적인 의미가 순박함,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은 선행의 의미라고 합니다. 즉, 구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숨은 동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제했다는 사실, 내가 어떤 성도를 도왔다, 내가 어떤 성도들에게 밥을 샀다, 청년들에게 뭐 어떻게 해줬다, 이렇게 나발부지 않잖아요. 나팔 불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이러한 구제 행위에 대해서 만약 자꾸 어쩔 수 없이 알려질 수는 있겠지만 자꾸 막 이렇게 알리고 다니고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구제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이잖아요.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하지만 구제를 행해놓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숨은 뜻을 가지고 구제의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무너뜨리는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가식적으로 하지 마라. 숨긴 뜻을 가지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은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다스린다 이 표현 자체가 뭐 통치하는 느낌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원어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 서다, 앞에 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저도 잘 모르는 말인데 쓸게요. 본절에서 이 동사가 중간태로 쓰였대요. 헬라어 문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시제도 어렵지만 중간태가 있대요. 중간태. 보통 뭐 수동태, 능동태는 있잖아요. 영어에. 우리말에는 중간태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중간태라는 게 있답니다. 뭐 읽어봤지만 정확히 잘 이해는 안 되고 뭐 이해하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중간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나 우리말에는 없는 헬라어의 특유의 용법으로 주어가 그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이 영향을 받거나 그 행동에 자기 자신이 깊이 관여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법이다. 이해했을까로 생각하시고 예문을 들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씻다, 내가 뭐를 씻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씻다라는 단어를 중간태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씻는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 찾아봤는데 이건 그냥 극히 일부의 예더라고요. 다른 이렇게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자신과 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다스리는 자 그러면은 다스리는 자 은사자는 내가 성도들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태가 중간태가 쓰였대요.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린다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거나 아니면 내가 그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침에 다스리는 자의 다스리다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서다, 앞에 내놓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자가 성도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 뭐가 되냐면 다스리는 은사자들은 자기를 자신을 먼저 앞에 내놔야 된다. 자기 자신을 앞세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자들은 다스리는 은사자들은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부지런함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해가지고 막 돌격 앞으로 막 군사들만 다 자기는 뒤에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총독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목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동족들에게 당한 이방인들에게 당한 그러한 고난들을 쭉 언급합니다. 그리고 11장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는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고 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이 모든 일은 그냥 제쳐놓고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교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뒤로 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들 그 일을 위해서 사도는 자기 자신이 앞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은사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것. 긍휼은 성경에서 긍휼로 해석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오이크티르모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오이크티르모스라는 단어의 뜻은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 이게 이 단어의 의미고,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고통을 당하는 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줄이려고, 없애려고 애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당연히 엘레오스입니다.
다른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예쓰는 것.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예. 이 엘레오스란 단어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로마서 11장 32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말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런 은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가엾게 여기는 데서, 불쌍히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러한 은사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거움으로 행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즐거움으로 이런 일을 행하라고 했을까요? 공부한 주석책에는 없더라고요. 그냥 즐거움으로 행하라고만 써있어요. 그래서 왜 즐거움으로 행하라고 했을까?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보는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1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할 때 그 긍휼도 똑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 3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도는 긍휼의 은사를 행할 때 즐거움으로 행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억지로 행치 아니하시고 즐거움으로 행하셨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지 간에 이들의 멸망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가엾음, 난처한 상황을 보시고 그냥 가엾게만 여기는데 그치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긍휼이 아니거든요. 엘레오스가 아니에요. 불쌍하다, 안 됐구나, 그래 어떻게 죄 졌으니까 뭐 심판 받아야지, 이건 긍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 생각해내시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들이셔서.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억지로나 어쩔 수 없이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러한 긍휼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긍휼을 기쁨으로 행치 못하셨으면서, 예를 들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행하셨으면서 그 똑같은 긍휼이라는 은사를 성도에게 주시면서 즐거움으로 해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은 그 동일한 그 놀라운 일을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은사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긍휼의 일을 하시면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일도 발생하겠죠.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행하신 긍휼을 생각하면서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긍휼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절로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성별의 삶, 3절로 8절에서는 은사를 통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아마 많이 까먹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하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저도 막 한 달 지나면 다 많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듣고 다시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묵상하시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구상하셨어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셨어요. 그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셨어요. 놀라운 지혜로. 근데 우리가 그거를 불신한다든지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교회는 굳건히 서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